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분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의 첫 구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거든요. 이 충성이 내가 충성을 했다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충성을 했다, 나는 충성된 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자다라고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 중에 이런 로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겠죠. 자기들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맞는 겁니다. 구구주의.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게 좀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쟁 터졌을 때 진짜 좀 많이 도와줬고 그 외에 다른 나라도 도와줬지만 또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밑거름이 되어줬었던 나라.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래 세계사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이래 보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욕하자가 아니라 굉장히 구구적인 나라거든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다른 나라도 도와주고 전쟁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랬다라는 걸 좀 알고 나서는 좀 미국을 보는 눈이 나쁘게 본다가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졌다 할까요? 로마도 그랬습니다. 침략당하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침략을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자국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힘 있는 나라고 좋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 유익 때문에 계속 전쟁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1.1획도 상하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바리새인. 하지만 그게 율법이 되어져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정치인, 우리나라의 정치인도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라를 위해서고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민생 그러고 뭔가 자기들 거 얘기할 때마다 국민이 자꾸 이러는데 각자 얘기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들어가는 이 사상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그 자기들의 사상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같은 걸 얘기하지만 계속 자기의 사상을 못 내려놓는 거죠.
이런 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갈릴리 사람을 부른 겁니다. 뭐 배경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냐? 그것도 기준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많은 배경을 가졌고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름 있는 제자와 또 이름 없는 제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선지자, 뭔가 앞으로 막 이런 일이 올 거다. 얘기해 주는 거 좋죠. 세례 요한, 이 사회가 좀 더 밝고 진짜 좋은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예, 외쳐야 됩니다. 엘리야, 뭐 하나님 자체가 신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신비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예레미야, 뭔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눈물 흘리는 것.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라고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문제, 이 재앙을 해결하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본질이지 다른 게 본질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를 오직 해야 되는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며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은 바로 왜 그리스도야 하느냐?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고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하냐? 그래서 왜 영세전 그리스도야 하냐 말이죠. 우리의 오래된 문제,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까?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할 때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장차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시고 그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은 이거 하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 맞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리들에게 물었는 거 아닙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저런 사람을, 저런 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평생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것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막 따라다니던 무리들, 나중에 핍박 환란 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 분명히 이걸로 끝 안 나면요, 언젠가 한계 옵니다. 이걸로 충성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인침을 못 받으면 언젠가 병듭니다. 내 체질로 내 캐릭터로 막 하는데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인본주의가 다른 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막 계산했다고 인본주의입니까? 예? 그것도 인본주의입니다. 뭐가 인본주의입니까? 내가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하는 게. 내 성향 따라, 내 배운 것 따라, 내 경험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하냐? 왜 나를 말리냐? 지금 그 말이 아니거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왜 부르셨냐? 어떤 시대를 두고 부르셨냐? 분쟁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영적 문제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 문제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내가 부름받은 이유라니까요. 그거를 틀렸다 말렸다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싫다고 하면은 답을 못 찾고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 바울, 로마서 16장과 같은 이런 인물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재앙 시대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 시대를 막을 이 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노예라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문제 많잖아요. 저만도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거 보면 저는요, 응답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솔직한 말로 교회 개척한다 그래놓고 포부 있게 했는데 교회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오늘이라는 것 안에 우리의 응답이 있는데 요셉은 그걸 안 놓친 겁니다. 나는 노예도 아닌데 왜 노예로 와가지고 이래 고생해야 되지? 이래 생각하는 순간 응답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노예 아니지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셨다라면 그 속에 요셉이 받을 응답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정확한 답을 찾은 겁니다.
사무엘상의 한나, 안 되는 것 속에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응답 못 찾는다니까요. 안 되는 것 속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목동 때 이것을요 믿음과 누림으로써 이미요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경고와 그것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르신 겁니다. 아람 시대에 이 비밀을 가졌던 세 사람, 오바다, 엘리사, 엘리야. 이 세 사람이요 이 비밀 가지고 하나 되었는데 그 시대에 아람 시대에 재앙이 끊어졌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블레셋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이때에 있었던 인물들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그리고 이 로마라는 오늘의 속국 시대에 그 시간표 속에 남들은 보지 못했던 숨겨진 것을 찾아 누렸었던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재앙 시대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우리는 된다 안 된다 하기에 사실은요 너무 이릅니다. 여러분들을 낮게 봐서가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트랙을 달려야 될 달리기 선수가 트랙을 달릴 때 좀 더 달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아직 그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선수로 뛰어라 하지 않거든요. 트랙을 달릴 사람은 이미 선수로서 달려야 될 수 있는 미리 준비된 사람을 갖다가 달리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달리기 이전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 뭘 준비합니까? 다른 거 준비 아닙니다. 이거 준비입니다. 얼만큼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겠냐.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이게 보일 만큼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가 핍박 시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핍박 시대를 막을 한 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부름받았던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로 갔습니다. 또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또 갔고요. 이후에 에베소, 그리고 로마로 가게 돼요 지금. 자, 이 지역마다 바울이 가는 이 지역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팀의 축복을 주셨는데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에베소에는 아볼라, 로마에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러한 제자들. 이게 한 팀이 되었는데 핍박 시대를 살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솔직히 혼자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성경에는 항상 혼자 전도하는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70인을 불러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가 현장으로 보냈고요. 바울의 걸음도 항상 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핍박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전도팀이 만나게 해달라고, 구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 0.1%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정표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 2장에 마가다락방. 11장에 안디오. 13장에 아시아. 16장에 마게도냐. 그리고 19장에 로마. 자, 이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데 있는 응답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응답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정말 왜 이 일천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이 일천망대를 세워서 뭐 하자라는 얘기냐.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일천망대, 망대를 세워야 빛을 발하죠. 또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해야 될 파수꾼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지금 우리가 단어로 따지면 지금 다 읊을 수 없을 만큼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좀 기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영적인 리듬이 우리 안에요 있어야 되고요.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바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잊지 말고 근본 속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일천망대를 세워서 정말 세계복음화해야 될 것이고, 또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교회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금토일 시대, 성경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복음 놓치고 매일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만 지켰는데도 내면의 영적인 응답은 아니더라도 보이는 응답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성경의 본질적으로 들어가서요. 안식일을 지킨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머지 날에도 진짜 응답받기 위한 이 금토일 시대,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들도 정말요, 우리가 일주일에 6일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라도 하루쯤은 정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이 응답을 우리의 현장으로 가져가야 되고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현장 다락방.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응답이 내게 24 기도 시스템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25와 영원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1부 때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 2부 메시지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든지 아니면 질문을 가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답도 못 찾고 질문도 못 해본다.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먼저요. 저는 이 말할 때마다 참 이렇게 왠지 자꾸 한 타임 자꾸 늦어지는 게 있는데,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연히 일이 생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남 우연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 따라요, 만남이 생겨지고 흐름 따라 일도 생깁니다. 그거를 보여지는 면으로만 이거는 이랬고 저건 저랬고 이유와 뭔가를 다 되려면은 맞아요. 근데 흐름이라는 걸 놓치고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흐름. 그래서 정말 용서하시고,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면 그 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세 가지를 두고요, 내가 교회 안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까?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망대, 나는 어떤 걸 세울까? 세 가지 뜰을 두고 나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까? 금토일 시대에 또 현장에 다락방을 두고 나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까?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는 게 나의 망대입니다. 지금 한 해가 다 가고 오늘 12월 첫날인데 우리도요, 내년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지금 시간표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행정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일천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진짜 이 생명운동, 이 복음운동을 하려면 그거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라 생각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고요. 내가 잠시 그냥 머물렀다 간다 생각 들면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두고 우리가 현장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부르셔서 이 재앙을 막고 핍박을 막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망대는, 세워야 될 망대는 무엇일까?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힘든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가정은 어떻게? 내 업은 어떻게? 내 업? 자꾸 이거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막고 핍박을 막고 후대 살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속에 되어지는 응답과 성경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일천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안의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